안녕하세요. 손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꼭 성경을 통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무기력하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받은 은혜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부족한 것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나옵니다. 마게도냐는 그때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로마 사람의 착취를 당하여 극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열의는 부자들보다 대단했습니다. 성도가 남을 위해 연보, 즉 구제헌금을 하면 헌금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연보를 하는 자신에게도 유익하므로 연보를 가리켜 은혜라고 함은 합당합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성도가 받는 환난은 결코 그의 구원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유익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2절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나옵니다. 마게도냐 신자들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까닭이었습니다. 신자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 모든 다른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마음이 있습니다. 연보는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보할 때에는 아무런 복잡한 마음이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목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네, 3절에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나옵니다. 마게도냐 신자들은 그 생활이 빈곤하였으니만큼 연보를 적게 할 터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연보는 희생적 연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면서 자원하여 실행하였으니 더욱 귀합니다. 네, 4절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빈민구제라고 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 것은 그 연보 행위가 얼마나 고상한 일인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몸을 바치지 않으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6절에 이 은혜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연보를 가리킵니다. 8절에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하기를 원하되 강요를 하진 않습니다. 그는 연보의 생명이 자원하는 마음인 사실을 강조합니다. 9절은 신자들이 자원하여 연보하게 될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은 너에게 유익함이라라고 나옵니다. 신자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 연보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고 유익을 보는 일입니다. 14절에 이제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자를 도와준 자들에게 후일에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도와준 측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는 측만이 홀로 덕을 봄도 아닙니다. 결국은 양측이 균등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자들이 재물에 욕심 부릴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연보를 격려하고자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에 동참했는지를 전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린 것은 그들의 경쟁심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구제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참여해야 할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우리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통해 시작된 너희의 헌금 모금을 완료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행함이 없는 사랑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사랑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에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27쪽에 코로나 때문에 울고 웃고입니다. 몇 달 전 회사로부터 직장 동료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동료의 근처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신속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일주일간 격리한 뒤 재검사를 받으라는 공지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고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음성이기를 기도하며 교회 지체들에게 SNS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지만 저는 감사하기보다 왜 하필 내가 검사를 받고 격리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난 그 동료와 접촉한 적도 별로 없는데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자가격리 후 재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날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 있어 저희 가족은 지체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이 있던 탓에 방역 지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함께 식사했던 한 지체가 몸이 안 좋다며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바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음성이었지만 지체의 가족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걸 숨길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게도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일, 방역 지침을 어기고도 위반한 사실을 숨기려 한 일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어떤 방역 지침에도 기쁘게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 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부와 회사, 공동체에서 정한 지침을 잘 따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족과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는 여전히 인색한 것을 회개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리는 일에 기뻐한 마게도냐 성도들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균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는 나누는 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